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말렉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로 생각하고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정황을 봐서는 도저히 하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만은 왕 다음가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와 거기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가지고 마침내 대적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하만과 같은 이런 대적들이 크건 작건 생기게 되는데, 우리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한 에스더 1절로 4절, 우리 공과책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에스더가 하만의 죄악을 고발함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셋째,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음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갔다. 왕이 둘째 날 순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에스더 왕이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1절에 보면 왕과 하만이 두 번째 에스더 잔치에 감. 첫 번째는 5장 8절에서 처음 잔치에 왕을 초대하고 또 하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슷한 사건이죠. 비슷한 내용인데, 또 왕을 초대하면서 하만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치에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 왕과 함께 잔치에 나아갔다. 우리 이번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장에서도 잔치로 끝나는데, 여기서 왕이 두 번째 잔치에 청함을 받고, 이번에는 에스더 왕후가 무슨 소원을 말할까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첫 번째 그 첫날이에요. 그 5장 8절에 그랬죠. 내일 다시 왕을 잔치에 초대할 테니까 하만과 함께 같이 와달라고 부탁했죠. 이게 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니까 왕이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소원을 말하면 들어줘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이 둘째 날 술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다시 말하기를, 여기 술 잔치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술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전체 성경을 보면 술을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 잔치에서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술 한 잔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왕이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한 것은 내 소원을 말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라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아마 무슨 중대한 어떤 소원이 있을 것으로 믿고, 네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이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좀 어땠을까요? 하만은 전날 모르드게 때문에 망신당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처럼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처럼 모시게 되었으니 하만은 지금 잔뜩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니 이게 참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참 체면이 구겨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 왔다면 왕의 명령이니 안 갈 수도 없고 가기 싫지만 가야 했다면 왕이 너무 기뻐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내 소원을 말하면 내가 꼭 들어주겠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에스더가 그 소원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십시오. 참으로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임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 참 소원을 말하는데도 에스더가 얼마나 겸손하게 참 왕의 마음에 쏙 들게 말을 하는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가 무엇을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해도 가족이나 친구나 또 직장에서나 말을 해도 참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언행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해보면 무뚝뚝해요. 꼭 화난 것처럼 무뚝뚝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노래도 있죠. 어디 사람들이 무뚝뚝하다고 그랬죠? 경상도 사람들이 좀 무뚝뚝하다고 그랬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제 보통 그 김상희 씨가 부른 뭐 경상도 뭐 그 노래인가 그거 뭐 무뚝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제가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지 모르겠어요. 참 말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호감을 할 수 있도록 공손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에스더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신경질 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의 말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저의 간청대로 저의 생명을 제게 주시고 저의 소원대로 저의 민족을 제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려 멸망과 죽임과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만 가도 저는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대적이 왕의 손실을 보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정중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디는 어떻게 했죠? 전에 왕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 회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든 면에서 참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그거예요. 자기와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왕에게 지금 소원을 말했어요. 자기 생명도 살려주고 또 유다 백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에스더의 민족은 유다 백성인데 팔리거나
정으로 팔리거나 또 죽임을 당할, 도륙을 당할, 진멸당할 이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만이가 유다 백성을 다 죽이기로 이 왕의 어인을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지금 돌리지 않았어요. 그 죽일 날이 1월 14일이죠. 죽이려고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알고 에스더가 왕에게 참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죽고 우리 백성, 우리 민족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팔려간다고 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팔려가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팔려갈 뿐만 아니라 이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게 되었고. 또 팔려가면 대적이 그 왕에게 입히는 손실, 유다 백성으로 인해서 왕국에 그 많은 이익이 있는데 그 손실을 다 갚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죽이고 다 팔아먹으면 그걸로 왕의 손실을 다 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했는지 몰라요. 이건 다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런 지혜가 나온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줍니다. 왕에게 먼저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지금 왕에게 그냥 사랑에 푹 빠져갖고 있는데 자기 생명이 죽는다고 하니까, 왕후가 죽게 됐다고 하니까 왕이 얼마나 참 화가 날 거예요. 이것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선한 말, 참 온유한 말, 복된 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이 왕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하만의 제약을 고발을 했는데 5절에서 7절, 5절 읽어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기를 대체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아하수의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한 일을 대체 그런 일을 마음에 품었던 자는 누구이며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왕이 분노했습니다. 왕후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니까 왕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나온 겁니다. 자기 아름다운 왕후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분노하지 않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왕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왕후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체하지 않냐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6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 대적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사악한 하만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이 하만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 왕의 2인자예요. 왕의 2인자로서 그런 권세도 있고, 왕 다음 가는 하사국의 지도자고 권세자인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런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보면 참 담대함을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이가 바로 이 사악한 원수 하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자,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최기철 목사님도 이 순교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괴롭혔지만 신사참배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 효자인 줄을 알고 어머니를 동원해서 한 번만 신사참배하라고 어머니를 이용해서 말을 했지만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추록한 다음인가요? 그 뭐 한번 하여간 어머니한테 물었대요. 어머니가 면회 왔어. 내가 그때 만약에 신사참배했으면 뭐 뭐라고 그러나? 어머니 진짜로 나보고 아니다 너 나오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증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담대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번에 아주 배운 부활의 확실한 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면 아무리 큰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7절 읽어보세요.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 뚫어나갔으며 하만은 일어서서 에스더 왕후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하였으니 이는 왕이 내릴 화가 자기에게 이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애원을 한 거예요. 자,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일어나 궁전뜰로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왕이 제2인자로 여기면서 하만을 귀하게 쓰려고 지금까지 잘 데리고 있었는데 하만이 이런 나쁜 계획을 세운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왕에게 있어서는. 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그런데 사람이 실력이 높아지면 교만해진다. 그 뭐가 되려고 했죠 지난번에? 자기가 왕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단 말이야. 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같이 한번 돼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왕이 모르겠어요? 알죠. 거기다가 왕후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를 처형하게 되는데 여기 하만이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왕에게 버림당했다. 왕이 화가 나서 나를 이제 죽이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음했는데 8절 읽어보세요. 왕이 궁전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까지도 덮어야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예, 참 죽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겨요. 하만이
살려달라고 왕후에게 애원하는, 왕후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의자 있는 데 가서 엎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마침 밖에 나갔던 왕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눈에는 지금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노를 한 겁니다. 참 이 하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에는 자기가 왕 다음 가는 자로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교만하고 또 살기가 등등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에스더의 왕후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데, 그런데 그 모습이 또 왕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더 난 겁니다. 8절 다시 보면, 왕이 궁전 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올 때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는 의자에 엎드러져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저가 궁전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궁까지도 겁탈하려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참 죽으려니까 왕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사실 하만은 그런 뜻이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왕후에게 왕에게 말씀해서 나를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데, 왕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 거예요. 더 나쁘게 본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재록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특히 그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요, 못된 짓을 더 많이 하는, 참 언론에 이렇게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 기독교, 저는 가끔 불만인 게 그거예요. 목사가 다 목사냐? 어느 교단 목사냐? 이런 것도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이단도 목사라고 해가지고 전체 교회가 다 지금 손해가 본다. 좀 구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신천지라든지 또 이와 같이 만민중앙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그런데도 같은 목사로 취급을 하게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간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너나 할 거 없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가르치실 때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걸 늘 배워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는 요즘 유행되는 미투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만도 왕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본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이건 아마 죽기로 작정되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9절 읽어보세요. 9절.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큰 선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여 세웠습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하였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하만의 집에 장대를 높이 세웠다고 여기 오늘 왕의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왕의 내시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사를 좀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50규빗이면 45cm, 1규빗이 45cm라고 했으니까 2m? 2m 25? 2m 25에서 2m 30. 20이죠, 20. 20m, 20m. 네, 20m. 20m가 넘게 장대를 세웠다. 굉장히 높아요. 7층 건물 정도 되잖아요. 20m면. 이 참 얼마나 이 하만이 교만한지.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그 문지기 한 사람 상대해가지고 그 죽이려고 원한을 가지고. 그러다가 그 소식을 왕의 내시 하르보나가 알고 왕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여기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그 내시들 둘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 고발한 사람이라. 그래서 왕이 살아난 거예요, 왕이. 그러면 모르드게가 고발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대한 충성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20m가 넘는 장대를 세웠다고 보고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거기에 하만을 매달아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우리나라 말이죠.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꾀를 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걸 뒤바꿔 놓는 거예요. 뒤바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믿음으로 잘 나가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안 나가면 될 것도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나무에 사람들이 하만을 매다니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래서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왕이 한 거예요, 왕.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만이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내시 하르보나를 통해서 하만이를 장대에 매달아 죽도록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하만은 결국은 교만하고 아나무인이고 왕같이 되려고 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번에 또 대한항공 또 문제가 생겼죠. 그게 다 교만해서 그런 거. 뭐 좀 있다고 그냥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말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좀 실력 있으면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낭패를 당하고 자기도 낭패당하고 그 부모에게도 낭패당하게 하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인가 뭘로 대한항공이라는 걸 글자를 없애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어요. 왜 그런가? 대한이라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되니까 그걸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야단. 이건 사람이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면 더 겸손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만을 통해서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으로 잘 승리를 한 거예요.
하만이는 교만해서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에스더처럼 하나님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왕에게 생명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2번 잔치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전도를 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일,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만과 같이 죄악은 반드시 드러난다. 하만이 몰래 하려고 했지만 그 죄악이 반드시 왕에게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하만이가 비참하게 돼요. 그래서 3번째는 하만과 같이 비참하게 죽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